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8장 47절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삶은 평안하기를 목적하죠. 안전하기를 추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래, 참 안전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막 그 젊은 날에 막 창의력이 막 분발해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 그러면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항상 불안하면서 적당히 나이가 드는 장년들에게는 야 그렇게 해봐라 되는가 봐라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을 참 고집할 때에 안전한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우리의 발전도 같이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이가 든 사람들의 삶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겠는가? 물론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이나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아유 내가 이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 아이고 어른들 말이 하나 틀릴 것도 없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렇게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의 비전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또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전도 발전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도전은 개인에게는 성장이 되고 또한 조직에게는 발전하기 위한 필수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을 잘 못한 이유는 안전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전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아주 가깝게 있으면서도 추종들었던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과 불평함 또는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청년일 때 모세에게 수종들었는데 많은 60만 장정들이 눈만 뜨면 불평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줬다면서 왜 우리가 무리 없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왔냐 먹을 거를 왜 어떻게 아우 옛날에 애굽 나라 종이 더 나았지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나한테 남다를 거 없어 하나님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 뭐 준 것도 없구만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전쟁이 나면은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전쟁을 시키냐는 누가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그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같은 생각으로 살 수 있었던 참으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들으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근데 왜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의 입으로 초라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봐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외칩니다. 거기서 레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이게 얼마나 초라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하락을 시킨 거예요. 아니 남을 보니까 아주 장군, 네피림이라는 말은 장군이라는 얘기거든요. 장사, 키도 막 이렇게 크고 막 힘도 세게 보이는데 자기는 얼마나 쫓겨나게 보이는가.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요. 저게 얼마나 초라한 말이냐 뭐 초라. 전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속에서 능력이 팍팍 넘쳐도 아닙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지. 예? 할 수 없는데 본인이 할 수 없어서
메뚜기 같아, 이게 겸손한 말은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없고 작아 보이니까 그건 초라한 생각이고 초라한 말이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저렇게 대장부 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는 그렇게 초라한 말을 하냐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과정에서 살았고요. 전혀 작은 소리가 아닌 큰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강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모세와 함께 가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왔던 모세를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인다는 그런 아주 초라한 말을 외쳤지만은 여호수아는 같은 상황에서 살면서도 모세 하는 말을 믿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봐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저거 무슨 말이냐? 모세의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종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담대했었던 것은 철저하게 모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으나 여호수아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세를 시종했어요. 모세의 말만 따랐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모세의 종으로, 철저하게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수많은 60만들 중에서 60만 대 1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누가 하면 그래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간사합니까? 바람에 부는 갈대아처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직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그런 담대함을 이렇게 배운 거죠. 부정적이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을 봐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은 이와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의 그 말에만 기울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또 10장 26절과 27절에 봐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누구의 말만 청종해야 돼요? 주님의 말에만 충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따르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을 할 줄 알아. 아멘. 자, 26절을 다시 돌려봐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도 예수님의 양을 알지만 양도 예수님을 알아 하고 그 음성,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그 유목민들이잖아요.
저쪽에서도 양들이 많이 있고 저쪽에서도 양들이 많이 있고 울타리가 없어요. 산에다 막 이렇게 양들을 막 풀어놔요. 그리고 이제 막 뜯어먹다가 이제 저녁 때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의 그 양을 부르는 소리가 다 달라. 음성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밥그릇을 치는 사람, 어떤 사람 막 뭐 부르는 소리가 다 들려. 근데 희한하게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들은대요. 양들이 그렇게 미련한 것 같지만 음성 듣는 데는 아주 귀신같이 잘한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의 말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든 불평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큰 사람이 된 거예요. 큰 사람이.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봐보니까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 한 목자. 이게 같은 양인데 내 양이 아닌 양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닌 양들도 있어. 그 양은 같이 있기는 하지만 밥 같이 뜯어먹고 하루 종일 놀고 그래도 저녁 때가 되면은 자기 목자를 따라서 가겠죠. 32절과 33절에 봐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같은 무리에서 같이 살고 있었지만 너는 신성 모독으로 너를 쳐서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닌 사람도 함께 같이 어쩐다? 기거하고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에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극히 초라한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항상 강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같은 짐 같은 정말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약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항상 그분은 초라한 말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강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또한 승리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아픈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얼마나 크고 강한 삶을 또는 생각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이처럼 큰 사람은 작고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내가 뱉은 말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될 거야. 그런 사람은 되는 쪽으로 끌고 가요. 내 인생을. 그러나 그거 하면 되겠어? 절대 그 사람은 그쪽으로 자기를 안 끌고 갑니다. 패턴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고 초라한 말을 한 사람은 초라한 결과를 결국은 나타내고 위대하고 힘찬 비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꿈을 꾸게 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참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과 6절과 10절을 봐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을 3대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자기의 적군이거든요. 그 나라를 이렇게 이제 전멸하려는, 아마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들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을 하러 왔을 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군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역적이잖아요. 역적. 얼마나 대담한 행동을 이렇게 합니까? 예? 그의 말과 생각이 그의 행동이 되었고, 그의 행동은 곧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적인 판단으로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라합이라는 사람, 여자가 대담한 여자예요. 나는 이미 들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다니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의 말대로 그는 온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여러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왜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이미 생명을 포기한 사람은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한 면이 있습니다. 초라함의 기준은 소유를 목표로 하는가 존재를 목표로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더 소유를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자기 자신이 하염없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가는, 내가 존재한 이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약함을 나타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목표로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간 이유를 분명히 안 거죠,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목표로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소유를 목표로 하는가? 존재를 목표로 하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초라함의 기준이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존재를 알고 계셨고 왜 사는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고, 모든 삶의 표준 또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 세워봐 보세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내 자신이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소유해야 되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작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소유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염없이 초라합니다. 작고 초라한 꿈을 우리는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금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외칠 때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외침을 자신의 꿈으로 담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계획을 세웠을 때 모세도 갈렙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할 거야, 이런 꿈을 가졌던 것이죠. 그 꿈은 실현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가 외칠 때에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또한 그 큰 일을 이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았죠.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에만 쫓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외침에만 집중하지 않았던 60만 장정은 그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귀 기울였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귀 기울였습니다. 모세의 말은 아랑곳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60만 장정은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다 죽고 2세대들이 그의 2세대들이 그래서 저는 간혹 한 번씩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갖습니다. 그래, 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면물이 되지 않지만 저 청년들은 이제 정말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들이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자기가 살아왔던 그 종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들을요 쉽게 못 버린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과거에 살았던 그런 습성이나 그런 사상이나 그런 어떤 그 의식들이 바꿔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봐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틀린 게 없어요. 정말 어렵구나. 그동안 오랫동안 60살 80살 넘도록 살아오신 분들은요 그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과 신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그런가 보구나, 맞다, 그리고 잘 따라옵니다. 근데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비, 고향,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서, 그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를 떠남으로써 보지 않는 것도 맞겠지만 정신이나 이념이나 생활 방식이나 모든 것이 다 떠나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바꿔지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종으로 살았겠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이 작은 거예요. 큰 꿈을 언제 꿔봤겠어요? 430년 동안 종만 했는데 언제 꿈을 꿔보고 언제 비전을 가져봤겠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약하고,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평생 가난 때문에 그냥 아웅바웅 하면서 많이 쟁여놓고도 가난해. 그냥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 교회는 열심히 다녀.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인생에 가치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먹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초라한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남들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초라한 생각이나 자꾸 초라한 말들을 입에서 내뱉지도 말고, 내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강하고 담대한 생각, 그런 표현,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본문으로 읽었던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외치는 부족한 종의 입술로 외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말로 세상을 다 품습니다.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은 뱉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 세상을 품는 거예요. 이까짓 거 사나이 대장부 이만하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막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에이, 내가 다 나이도 먹어버렸는데, 아이, 젊어도 못했네. 이제 어떻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85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내가 꿈을 꾸는 대로 말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을 꿔야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야 되며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만 바라봤을 때에 모세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을 똑같이 가졌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눈이 달랐습니까? 우리보다 하나 더 있어 3개 있었습니까? 머리가 아니면 우리보다 하나 더 있어갖고 머리 둘 달고 다녔습니까? 그도 450대 1로 이제 이세벨하고 싸우면서 지치고 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이만하면 됐으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오. 왜요? 두려우니까. 이세벨이 이제 군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저 엘리야 저놈 죽여야 되겠다고 쫓아온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오. 450대 1로 싸울 때는 무엇이고 똑같은 우리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똑같이 우리처럼 두렵고 염려된 마음으로 엘리야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봐보니까 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 내가 엘리야처럼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 나도 할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세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저는 간혹 그런 맹랑한 그런 기도를 막 해요. 지금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저 그렇게 할래요. 무식하면 용감했겠죠. 제가 뭘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뱉은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뱉으세요. 안전을 꿈꾸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분이 한없이 약해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결코 약함이 아닌 강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뒤를 따름이 곧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힘이 들까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쟁에 쉴만합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이 야, 나 이제 쉴만하다 그러면 적군이 쫓아와서 언제 무엇이 들어와서 나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는 내가 힘들다 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고 또 온전하게 세워가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습관처럼 여러분 훈련하셔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거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재촉하시고 또닥거려 주시고 이 정도면 너 잘하고 있어. 야, 너 여기만 이겨. 너 여기만 이겨내. 막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과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작고 초라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약할 수 있겠으나 주님은 결코 약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주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며 주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약한 마음 절대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 전쟁했으니까 오늘 승리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흰 깃발을 들면서 야,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보시 광야에서 몇 번을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해지기 위한 병사로서 쓰기에 합당한 여러분, 아니 나는 이 나이 먹어갖고 무슨 한없이 병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는 자자손손 대대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고만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세대로서 싸워갈 때에 2세대들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어떤 목사님, 어떤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일일이 그것까지 다 말을 하려면 제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항상 그분이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금시가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 젊은 애기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이찬수 목사님이 젊은데 아버지가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라고 내버려 뒀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라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즘 얼마나 핫하게 훌륭하시게 한국 도성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모르시죠. 가셨으니까. 금식하다 가셨는데 그분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기도의 자양분을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작고 초라한 생각이나 보잘것없는 나, 메뚜기 같은 나, 이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내 힘만 바라볼 줄, 내 힘만 의지하는, 내 힘만 생각하는 그런 초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작고 초라한 말로 자기 인생에 종말을 결론짓지 마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 비록 이렇게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주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죽은 다윗보다 내가 더 낫다.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의 뒤를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가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오늘도 내가 작고 초라한 말은 생각하지도 말고 뱉지도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자. 왜? 내 인생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러한 꿈을 꾸시고 열심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